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1페이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부터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두 번째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정체성의 회복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군가. 어렸을 땐 엄마 아빠의 아들로서 또 학교에 가서는 몇 반 누구 혹은 전교 몇 등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무슨 회사 대리님, 과장님,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이렇게 불린다라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무언가로 나를 증명해서 나의 이름표를 붙여갖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진 아파트 평수가 도대체 몇 평이야? 너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어? 너 자식이 대학 갔는지 그것이 바로 너의 성적표다. 내가 입은 옷, 네가 타는 차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세뇌를 당해서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급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과 자기를 비교를 합니다. 저 집사님 아들은 명문대 갔다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러지? 난 실패한 부모인가? 내 동기는 승진했다는데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니 야 이거 나고자가 아닌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이 주는 정체성은요 마치 그럴듯한 모래사장에 공들여 쌓은 성 같은 거라는 거죠.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일 수 있지만 파도 한번 밀려오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나의 존재 자체라고 믿었던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하게 되면 우리 뭐가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업이 실패하고 내 자녀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모래성이 공들여 쌓았던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내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다 키운 어머니들에게 이런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애를 키웠는데 나는 뭔가? 나는 뭐지? 이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때마침 그 나이대가 또 갱년기랑 몰리다 보니까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불쌍해지고
나는 이게 뭔가, 나는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라고 자괴감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 나는 ATM 기계인가? 내가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솔직히 내가 회사에서 정말 눈물밥 먹어가면서 위에로는 상사, 밑으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그 비굴하게 여기서 잘리면 우리 가정 먹여 살릴 수 없으니 그래도 비굴하게 버텨보는데 집에 와서는 강아지보다도 순이가 뒤로 밀려가면, 참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점점 내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다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에 대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버지의 음성 앞에서 세상이 붙여준 그 이름표의 딱지를 다 떼어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지겹도록 들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요, 조금 다른 안경으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죠. 이건 그저 철없는 아들의 투정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건 살아있는 아버지 면전에 대고 당신은 나한테 죽은 사람입니다라고 아주 팽무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아들로 이젠 살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내 자신으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끔찍한 관계의 단절이 시작된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단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걷어차 버리고 나는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이 둘째 아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좋았죠. 돈 많고 간섭하는 사람 없고 얼마나 자유롭고 짜릿합니까? 그런데 그 자유의 끝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자유가 사실은 자기를 파괴하는 방종이 되었음을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미 그의 정체성, 머릿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이 아닌 이제 이 아들의 정체성은 스스로가 품꾼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실패 때문에, 그 스스로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 돈 다 탕진했는데, 내가 이렇게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는 먹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될 수 없어. 나는 종이야, 품꾼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를 가지고 우리 존재 깊은 그 정체성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야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어제도 또 그 죄 지었잖아. 너도 어제 또 그 혈기 부렸잖아. 야, 너 기도할 자격도 없어. 야, 너 실패자야. 너 글러먹었어. 여러분, 이 거짓말에 한번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빠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멀리서 눈치나 봐야 되는 어떤 품꾼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처절한 이야기의 반전이 아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는요 저 멀리서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거 누더기를 걸쳤는지 냄새가 나는지 상관 안 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울었다고, 입을 맞췄어요. 당시에 존경받는 가장의 아버지가 채통도 입고 달려가는 것은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달려가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난 그냥 종이로 써주십시오, 품꾼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기 전에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거짓된 정체성 그거 선포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당신의 그 아들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정체성.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24절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는요 단 한순간도 그를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아들 스스로가 나는 그냥 품꾼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버렸을 때조차도 아버지는 아들됨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정체성은요 그의 행위나 자격, 그의 실패와 성공에 결정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그 관계로서 규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렇죠.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성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 안에 대단한 것이 없으면 나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마니까 야, 내가 누군가 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선을 나에게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선포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것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야 거기 하고 그런 것인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정확히 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내 존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를 콕 집어서, 여러분을 콕 집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결론, 이 선포의 정점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선언.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요 일생 필생의 역작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 서명을 착 하는 거야. 그게 왜요? 야, 이건 내 작품이야. 다른 사람이 건들 수가 없는 거. 이건 내 작품이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탁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생명, 너의 가치, 너의 과거와 현재, 미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를 창조하고 너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소유권, 그 등기 등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만약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요. 나 혼자 다 짊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울 것뿐인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도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패자 혹은 자격 미달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단다. 나는 너를 안단다. 너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솔직히 말하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 자부심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 해병대는요, 전투에 들어가면 그냥 죽을 각오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봉군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다른 그 부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뚫어주는 선봉군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병대 그 머리 혹시 보셨습니까? 저랑 지금 조금 비슷한데 이 위쪽이 더 없어요. 여기를 완전히 밀고 위에 조금만 남기죠. 왜 그러냐? 우리는 선봉대라 돌진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다치면 땜빵 하나 딱 붙여주고 다시 뛰어!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짧은 거예요. 해군은요, 머리가 길죠. 왜? 바다에 빠지면 머리 자꾸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왜 해병대가 강하다고 얘기하냐?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해병대다. 나는 해병대다.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도 뭐 해병 전우회니 아니면 뭐 그 뒤에다가 해병 표시 받고 다니고, 전 그건 안 해요. 전 그건 안 해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남았습니다. 죄와 실패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실패 속에서도 나는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거죠. 목사님, 네, 목사님 말씀 다 알겠는데 제가요 어제도 또 죄를 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뭐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켜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고 정말 내가 봐도 내가 비참한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박탈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또다시 혈기를 막 부렸기 때문에,
혹은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유 나는 이제 자격이 없어, 나는 이제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어 하고 숨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가 조건이었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앞에 있는 저부터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입양, 그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시험 망쳤다고, 부모의 속을 썩였다고 해서 야야 너 내가 오늘부터 너 호적 파버릴 거야. 내가 너 혹시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 호적 파버리신 분 계신가요? 없죠.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제가 어떻게 좀 목사 같아 보이던가요? 목사 같아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 실은 굉장히 망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목회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도 등록금 때문에 신학교에 가긴 했지만 신학교에 가서도 저는 뭐 목회를 안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냥 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신학생이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또 일반 학부도 있어서 그 학교 전체가 MT를 하는 날이었어요. 신학부만 빼고 학교 전체가 MT를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매점 이렇게 들어갔더니 매점 아줌마가 저에게 묻습니다. 학생은 MT 안 가? 그런 거. 저는 안 가요.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무슨 과야? 뭐 음악과야? 아니면 무슨 뭐 사회과야? 뭐 물어요. 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신학과는 아니지. 절대로 너 같은 건 신학과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시. 그래 신학과는 아니지. 그래서 저희 충격 먹었어요. 제 목사님 아들이고 그래도 억지로 가긴 했지만 신학생인데 신학과는 아닐 거라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도 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었죠. 정말 들어볼만 못 들어볼만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호적에 파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해서 때로는 심한 말을 하죠.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호적을 파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나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그렇게 쉽게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관계는요, 우리의 행위로 세워진 관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받은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그 모습, 아버지는 아들의 회복과 생명을 자기의 체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돼지우리에 호적거리면서 난 이제 틀렸어, 난 절망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라, 너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아버지는요 그걸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꼴 보니까 꼴 좋다.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내 돈 갖고 나가더니 그 어디 꼴 좋다. 너
좀 맞아야 돼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시키시고 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우리 잔치를 벌이자. 단순히 더러운 옷을 입히고 옷을 새롭게 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냥 이 정도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들의 더러움과 수치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손에 낀 가락지는요, 그 당시 가락지는요, 권위와 권세, 너는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소속의 증표였다라는 거예요. 야, 너 나랑 함께 누릴 자격이 있는 내 가족이야, 내 자녀야, 내 상속자야 라고 선포하시는 게 가락지를 껴주시는 거죠. 발에 신긴 신발은요, 그 당시 신발은 노예들은 신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유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들, 이 아들만이 신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요, 야, 너는 더 이상 죄의 종, 실패의 노예가 아니야. 나의 자유로운 아들이야 라고 세상에 공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의 회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저 머리로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표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마세요. 내가 대기업 부장, 명문대생 엄마, 이런 교만한 이 이름표로 교만해지지도 말고, 실업자, 이혼남, 이혼녀, 이런 이름표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게도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서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품꾼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른 사람과 더 이상 비교함으로 스스로 비하하지도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실제로 울려 퍼져야 돼요. 직장에서 혹시 부당한 이익의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야, 내가 이런 푼돈에 넘어 영혼을 팔 사람이 아니야. 왜? 나는 왕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답게 날 정직을 택할 거야 라고 선포하세요.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습니까? 나는 상처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세요.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나도 용서할 거야. 내가 너 용서할 거야. 이빨을 꿔물고 내가 너 이러지 마시고 이빨 푸시고 내가 너 용서할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막 파도처럼 밀려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나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정체성이 회복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이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세상이 아니라, 실패한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시는 진짜 이름을 부르며 오늘은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